네,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그리고 우리 위드 우리 현악팀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죠. 지난 시간에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이때 좋은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씨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요, 씨 뿌리는 자는 37절에도 나오지만 인자,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좋은 씨로 삼으시고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냥 알고고로만 있지 않고 미랄이 썩어서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씨를 뿌리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씨를 뿌리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좋은 씨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아낌없이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가는 곳들마다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생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 씨를 뿌린 게 아니었어요. 원수도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티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다른 씨를 뿌린 거죠. 의심의 씨, 비교의 씨, 분열의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싹에서 이제 그 씨의 싹이 틉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이 곡식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결실을 맺을 때쯤 되니까 이제 가라지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가라지가 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주여, 지금이라도 가서 뽑아낼까요? 29절 같이 보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가만두라 조금 유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No!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뽑지 말라. 물론 예수님도 이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가 끼어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뽑지 말아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라지는요, 곡식보다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그리고 넓게 내립니다. 그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위에 곡식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따라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그것을 뽑아내면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옆에 있던 곡식까지 딸려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두어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터이니 너희는 내버려 두라는 거죠. 알곡은 모아서 창고로 모아두고, 그리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구분하실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두어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안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죠. 분명히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었어요. 근데 좋지 않는 열매도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치 않았던 좋지 않은 열매도 맺히곤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을 리는 없고 도대체 누가 심어준 겁니까? 그런 뉘앙스죠.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자는 동안 방심하는 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어요. 별것 아닌 일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큰 소리가 오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큰 소리를 내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든가요? 편하지 않을 거예요. 화를 내고 나면 반드시 후회가 밀려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한 권세는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살며시 찾아와서 의심의 씨를 뿌리고 갑니다. 갈등의 씨를 뿌리고요, 분열의 씨를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켜보면서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혈과 육으로 맞서면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셨다고요? 그거 이긴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싸우는 것은요, 여기 승자가 없습니다. 다 진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래야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일의 전말을 말씀으로 살피라는 겁니다. 오해는 없었는지, 왜곡된 것은 없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정직으로 행하라는 거죠. 복음의 신을 신으라. 무슨 일 하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전해질 것은 오직 복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래서 악한 자가 내뱉는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 말씀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거짓을 잘라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맞서 싸우십시오. 원수는요 오늘도 찾아옵니다.
걱정과 염려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의를 할 때마다 네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런 말을 듣게 합니다. 다음에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해, 뒤로 미루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악한 권세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혈기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권세는요, 끝까지 속삭입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네 인생이잖아, 왜 누구 말 들으려고 그래? 네가 판단해.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하면서 욕 드시면 어떠시던가요? 기분 나쁘죠? 기분 좋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혈기로 맞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모진 조롱과 모욕, 수치 다 감당하셨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온 몸을, 자기의 온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악한 권세의 계략에 맞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혈기로 맞서지 말라. 새치혀로 맞서지 말고, 세상의 검으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상했던 그 마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 흘렸던 눈물 닦아 주실 겁니다. 참아내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다독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요, 우리 목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비방하는 것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큰 소리 내면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힘들어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처음에는 구분이 가지 않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겉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 저들의 말과 행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들의 결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온유한 말을 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일어서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예수님 자신이요, 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던 저 로마 권세, 저 제국을 메시아께서 무찌르시고 다윗 때의 그 찬란한 영광, 평화의 시대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그들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 역시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옥중에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를 통해서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나라를 열어가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펼쳐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유한 성도들을 통해서,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일하고 계신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권세도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추수 때 가라지와 알곡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원수 마귀가 이것도 모르고 이게 나중에 헛된 일이 됐다는 것을 모른 채 가라지를 뿌리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마귀도 압니다. 사탄도 잘 압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란 일으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딴 생각하게 하려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비판의 씨, 교만의 씨, 이간질하는 씨를 심어놓고 갑니다.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합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분명히 좋은 씨가 심겼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쭉정이 신자로 남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계획도 알고 예수님의 계획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의 계략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좋은 밭이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말씀 사모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시길 바라고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사탄은 지금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 역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시편 37편 1절 말씀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속상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맞서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저들의 말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내 입술이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그리고 세상 곳곳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좋은 씨로 심으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이고 그곳에 주의 영광이 깃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하실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거룩한 이 길이 오니. 아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곳에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 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뭔데 그렇게 나서느냐,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혈기로 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힘을 모으고 한 마음 되어서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천국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